3장 13절부터 30절까지 피아노 쪽에 본 분들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얘기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하시느니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하셨고 또 세례 아들야고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의 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부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이니 또 다른 여인이 예수를 보았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구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사흘째 있다며 또 귀신이 마음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그를 불러다가 이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하여 나타나는 것이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주인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주인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탄이 먼저 강하게 괴롭하지 않으면 강하게 괴롭하고 실패하지 않으면 얼마나 강해야 그 죄를 망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르라. 아멘. 읽은 우리 13절부터 30절까지는 두 단락이 딱 나눠지죠. 19절까지 12제자를 명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집에 들어가셨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이고, 앞본문은 장소가 어딥니까? 장소가 산이죠. 명확히 나눠집니다. 그리고 13절 앞쪽에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6절까지 봤는데, 제가 7절은 제가 좀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그 단락의 핵심을 뭐라고 보는가 하면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됐습니다. 단락들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 단락 자체 안에 여러 가지 메시지의 어떤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함축되어 있는데 그 단락의 맥락을 살피면 지금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쭉 전개를 기록하면서 이걸 시간순으로도 기록하고 혹은 주제순으로 연결을 해요. 시간순으로도 연결하고 주제순으로 연결하는데 어떤 본문은 시간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시간 순서를 나열하는 것이 순전한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내용들을 어떤 주제, 어떤 메시지에 포커스를 두고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같은 사건도 묘사하고 그걸 서술해내는 표현 방식에 의해서 저자가 여기서 뭘 강조하고 싶은지, 어떤 신앙 고백을 담고 싶어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것의 메시지에 주목하려고 하는지, 서술하는 방식, 또 그 배치 순서, 이런 것들이 다 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같은 사건을 말한다고 해서 그 같은 사건이 같은 메시지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는 그 가운데 오늘 그 주보에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언급해요. 12제자를 언급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세우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14절 보세요.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2를 세웠는데 이는 왜 그런가 하면 이유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뭘 하려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는 것.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3년의 공생애 동안 삶을 같이 하고 이 공동생활, 공동체로서 있으면서 12제자를 세워서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120명, 수백 명,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의 무리가 있었는데 특별히 포커스 12명이라고 명하게 지어서 12를 통해서 뭔가 목적하는 것이 이제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 맥을 오늘 또 이제 통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이 12를 세우면서 뭘 강조할까? 이 세 가지 중에 뭘 강조해야 될까? 어떤 게 특별히 강조가 되고 있을까? 그 강조점이 뭐 특별히 보이지 않고 그냥 그 본문만 13절부터 19절까지 그 12제자 세우는 목적의 세 가지만 보여지면 세 가지를 집중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본문도 뒤에 본문도 예수님의 12제자 세우는 세 가지 목적 중에 뭐를 자꾸 뭔가 집중하려는 의도가 보여요. 예? 앞에 본문이 지금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제가 몇 절 읽었습니까? 11절 읽었죠. 그죠? 뭘 말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20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또 다른 본문인데 거기서 뭔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맥은 예수님의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어떤 논쟁을 통해서 뭘 지금 마가는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이 퍼포먼스, 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이적적인 사건을 계속해서 실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자를 세우는 요 전체 맥락을 보면 12를 세웠다는 이 의미가 성경에서 숫자를 묻는 답 중에 숫자를 묻는 질문이 있고 퀴즈가 있으면 한 서너 가지로 다 답이 나와요. 첫 번째 뭘까요? 예? 3, 또 뭐 7, 그 다음에 12, 뭐 이런 걸로 대충 이 세 가지 답이 8, 90%다 이렇게. 이 히브리 문화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 혹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풀어가시는 방법 중에 이 문자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들을 역사적 정황 가운데 계속 뭔가를 계시를 해나갈 때 그 안에 숨은 비밀들, 숨은 묵시들, 어떤 예언들 이런 것들이 계속 감춰졌다가 드러나고 감춰졌다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쭉 펼쳐져요. 그런 중에 어떤 상징을 향할 때 강력한 상징의 이미지는 숫자가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이나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 숫자적 상징은 다 쉽게 이해하고 쉽게 그 안에 있는 숨은 의미들을 실제와 연관시키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숫자의 어떤 의미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표현하시고 계시를 드러내세요. 자, 그러면서 이 12제자는 10이라는 어떤 숫자의 어떤 의미가 성경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의미는 뭐하고 연결될까요? 12제, 왜 제자 하필 12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12와 관계되는 뭐 또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이스라엘 12지파. 구약에는 그걸로 대부분 딱 대표성을 가지게 돼요. 신약에는 뭐요? 12제자하고. 그러니까 신약의 12제자와 구약의 12지파는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신약 성경의 모든 12제자들의 행적이나 뭐 사건들이 다 낱낱이 기록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얼핏 신약의 내용을 봐도 12제자가 다 뭐 대단한 활약을 했던 사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쭉 보니까 쭉 이름만 들려봐도 한 서너 명, 네댓 명은 빠져도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역사를 해가는데 별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없어야 될 놈 같기도 하고 또 없으면 또 안 될 아주 애매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없었으면 좋겠다. 성경에도 그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하나님 일이 안 되는 이게 없지도 못하고 뒤집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사람이죠. 하여튼 그렇게 12제자가 왜 하필 12제자냐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은 12지파와 연결을 해서 굳이 12제자를 세웠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지파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12제자를 예수님이 하필 이때 세우시는가? 그러면 다시 12지파가 12지파로 딱 드러날 때 그때 시점으로 가봐야 됩니다. 자,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그 시점과 시간 공간이 어딜까요? 12지파는 결국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 형태로 딱 의미있게 표상되는 그 시공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개국의 첫 문을 열 때 어디예요?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과 공간은 뭐냐 하면 시내산 언약이에요. 구약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한자로 풀면 뭡니까? 예? 옛 언약이잖아요. 신약은요?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신계시의 관점에서 가장 분명한 주제는 뭐냐면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언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약과 언약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 전체를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그 작업을 공동 작업으로 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겠다는 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그 작업을 진행해나 이 역사를 가지고 구속사라 그랬습니다. 이게 잡혀가는 구속사가 아니고 구원과 속량, 구원과 다시 사들인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사들인다는 그 구속이라는 건데 구속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 역사라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그 약속을 맺어가면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는 방식이 예수님 시대 이후로 마지막 때까지 계속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공동 작업을 하기로 하는데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그 사람과 뭘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신학을 계약 신학 혹은 언약 신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을 드러내는 어떤 이론과 체계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언약 신학이에요. 언약 신학이라는 게 있고 또 예언 신학이 있고 뭐 왕적 신학도 그 하나님의 의중과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이론을 신학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체계화한 걸 신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언약이라는 방법론적인 이론과 체계를 가지고 구약을 관통해서 보는 관점 이렇게 할 때 언약 신학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의 최고 정점이 뭐냐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12지파의 이제 국가적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공동 언약, 이걸 결혼식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과 약혼식의 모드로 그 언약식이 쭉 표현이 되고 진행이 돼요. 그 나중에 이제 파노라마나 출애굽기를 포커스를 갖춰서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모세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여러 가지 패턴과 방식을 쭉 문학적으로 쭉 정리해서 쭉 보면 고대 사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중동 지역의 결혼식과 약혼식에 언약 맺는 어떤 구조들을 그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 명제예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요 명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나옵니다. 신약이 넘어오면서까지 그 언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 언약 체결이 되는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뚝 떨어지게 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어떤 예비 기간이 있었어요. 민족 국가가 될 때까지, 민족의 단위가 숫자가 될 때까지, 국가의 단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 대가족이 확장되어지는 시족과 부족이 계속해서 커가는 그 긴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과 첫 언약을 맺고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던 것이 시내산 언약에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국가가, 하나님의 통치 국가가 이제 모형적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이 국가도 하나의 모형입니다. 국가라는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들을 표현하신 거예요. 이것도 모형인데 이 모형의 실제는 언제 완성돼요? 신약시대에 완성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국가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국가라는 사회적 개념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형태는 그보다 훨씬 영적이고 전포괄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인 모드로 보여주기 위해서 국가적인 형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해서 보여줬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12지파와 함께 하나님이 개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국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 그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12지파라는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자, 그렇게 시작했던 시내산이 이제 그들의 영토인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진군에 들어가는 40년 여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던 가나안 땅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그때 사령관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정복전쟁에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국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왕국시대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었던 원래 목적,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잘 성취됐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에 진행하는 과정을,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또 반증되는 방식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느 시점이 돼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느 정도 세속국가 형성되고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제국의 형태가 이제 갖춰지는 인류 역사의 흐름에 그 즈음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의 국가 단위를 제국에 편입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하는 이 땅의 국가의 모형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 그 국가는 실패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잘못된 불신앙으로 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그 본 목적은 상실되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실패한 요인도 영적 교훈이 되고 국가가 실패한 그 모든 전 과정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새로운 모델이 되어서 실패가 하나의 새로운 반증의 모델이 되어서 또 새로운 분명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예언들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망하면서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아시리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 이제 다시 바꿔지고 바벨론 제국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이 바뀌어지고 알렉산더 제국은 다시 로마 제국으로 바뀌어가는 그 400년, 자, 이 시대를 400년 더 되죠. 다시
바벨론이 다시 제국을 접수하면서 회복의 기회를 주면서 포로 귀환이 됩니다. 포로 귀환이 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 된 열망을 이제 가지게 돼요. 이때부터 나라 잃어버린 디아스포라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통치국가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붙잡고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게 돼요. 그 기간이 400년 됩니다. 400년 기간에 제국은 옷을 갈아입고 로마 제국이 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예언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으로 그것을 기대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국가적 형태의 그 모델의 그 형태로 다시 복원될 것이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상을 가지고 다시 다윗과 같은 단독 국가, 자기들이 민족 국가가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 회복된다라고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인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니 실제로 영적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상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처음 12지파와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 영적으로 완성된다는 그 표상을 하기 위해서 그 대표되는 지도력을 제자로 뽑으면서 12를 세운다는 그 상징성은 이 단절된 400년 전에 단절된 그 하나님의 국가의 그 영적 의미들이 복원된다는 그런 의미와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12 제자가 세워지는 것은 다시 과거에 12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려 했던 그 시점에 다시 현장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12지파는 아니지만 이 10이라는 것은 뭐의 본질적인 가치와 연결되는가 하면 12지파가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목표를 다시 여기서 상기를 하는 겁니다. 12와 같이 연결되면서 그때 맺었던 12지파가 아닌 국가 형태가 아닌 영적인 그의 백성의 이미지로 그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적 나라의 어떤 의미가 여기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랐다는 그것을 굳이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랐다는 것과 10이라는 것은 다시 이 시점과 연결되는 거예요. 옛 언약이 역사 형태에서는 실패했지만 새로운 메시아를 통해서 영적으로는 완성되는 그 시점과 새 언약이 세워지는 그 시간과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모든 것들이 그것을 맺지만 그 예언을 드러내는 방식은 시내산 언약을 하면서 12지파가 출발하는 그것하고 12제자가 세워지는 것하고 같은 먼 산꼭대기와 같이 접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보세요. 12제자의 의미는 이제 구약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이제 상이 이제 잡혔죠. 잡혔으면 이제 12는 그 이후의 신약 역사를 보면 이 12제자가 사도라는 이름으로 초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운동의 초기 지도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12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12제자의 후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성도라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는 곧 오늘날 성도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 그대로 우리를 신앙인으로 성경이 말한 신앙인으로 명칭하자면 우리는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교성이 가미되고 그 본질이 많이 희석된 종교적인 어떤 많은 결과물로 인해서 성도라는 이름, 그 성도라는 이름이 신약에 있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이 첫 12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초대교회 사용했던 그 연장선에서는 제자라는 말이 더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성도라는 것이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도 또 물론 의미가 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곧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12제자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과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 그 목적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는 12제자의 세운 목적은 시내산 언약에서 그들과 함께 맺었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통치 백성이 된다는 그것과 연결되고, 그리고 12제자는 초대교회를 대표하고 초대교회 성도를 대표하고 12제자가 세워지는 목적은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그리고 성도의 성도됨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그 정체성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제자를 세우시면서 세 가지를 목적한 것은 결국 어디로 적용이 이제 낙찰되는 거예요? 나에게 낙찰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대속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고 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며 내가 왜 그렇게 부름받았는지 그걸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부름받은 삶을 잘 살고 있는가 할 때 첫 번째는 뭡니까? 함께 있고, 두 번째는 보내서 전도를 하고, 세 번째는 귀신 쫓는 권능을 가지는 것. 자, 첫 번째부터 물읍시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여러분 되고 있어요? 답은 항상 세 가지입니다. O, 또 X, 또 가르치기 한데 상관 기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이죠, 그죠? 그렇게 세 가지 답으로 자기를 평가해 보시면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이 예수님 생전 당시에 12제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표현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육체가 없는 그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길게 설명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말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모든 각자 성도들에게 임재하시는,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모든 이 복음이 귀로 들려지고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열어주고 빛을 비춰주는 동시에 물리적으로 우리 몸 안에, 우리 영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내주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자, 물리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것을 상대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공간에 누군가 있으면서 그 사람을 없는 것 취급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아는지 안 해보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무시한다라고도 말하고, ang 권사님이 이렇게 어느 공간에 있는데 내가 눈도 안 마주치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생각한다 그러는 거죠. 투명인간처럼 내가 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격이 존귀할수록 그 투명 인간처럼 대하면 그게 그만큼 그 사람한테 무례함이 되는 거죠. 수치심을 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걸 존재를 없는 걸로 여기니까 얼마나 그건 무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상대를 안 해주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투명인간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마음을 열고 그분께 나아가고 아는 체를 하면 그분이 아는 체 해주잖아요. 해줍니다. 아는 체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잘 모르는 것은 우리가 민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걸 영적 감수성이라고 그래요. 그건 인격성하고도 관련되고 지성과도 관련됩니다. 감수성 있는 사람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느끼고 지적인 사람은 그걸 있다는 인식으로 존재감을 느껴요. 전제하에 사고를 하게 되고 전제하에 생각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서적인 사람은 전제하에 감정을 느껴요. 그분이 있는 것처럼 울기도 하고, 그분이 있는 것처럼 푸념하기도 하고, 그분이 있는 것처럼 위로도 받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뭐죠? 전도만 합니까? 어디서 전도한다 그랬어요? 아니고 본문에서 찾으세요. 네? 본문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보내사 전도한다 그랬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보내서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있을 동안도 보내기도 하고 데리고 있기도 하고 보내기도 했는데,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보냄받은 사람으로 했겠죠. 그럼 우리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이 사건을 부름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교회론을 말할 때. 이해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걸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름받은 삶은 그거로만 있지 않고 다시 보낸다 그랬습니다. 보냄받은, 그래서 교회의 양축은 부름받은 자기 정체성이 있는가, 보냄받은 확신이 있는가예요. 그래서 보냈다는 거 어디로 보냈을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다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보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모든 삶은 부름받은 현장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거예요? 보냄받은 현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삶과 보냄받은 삶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부름받음에 강조가 되는 삶의 시점이 어떤 시기가 있고, 보냄받은 삶의 시기가 있고, 계속 이게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영성의 두 축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제가 영성을 두 축을 이야기할 때 무슨 영성 표현하잖아요. 예? 도피적 영성, 참여적 영성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는 언어예요. 도피적 영성은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리에 내가 집중하는 걸 도피적 영성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내가 집중하고, 그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 이걸 도피적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보냈다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 편에서는 보냈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편에서는 뭐예요? 세상에 참여하는 삶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여적 영성은 보냄받은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할 때 그 문제죠. 그 핵심은 보냄받은 데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부름받은 데서는 함께 하는 거고, 보냄받은 데서는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는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갑시다, 이제 요걸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전도라는 말은 한자로 뭡니까? 전자, 길도자예요. 내가 걸어가는 이 영적 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전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어적인 설득으로 되고, 내 사람 관찰로 되고, 내 모습을 통해서 어떤 방식, 유형, 무형의 방식으로 내가 가는 길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현장이에요. 저 사람 다르게 사네. 저 사람 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저 사람 뭔가 그런 그 사람의 영적, 내적인 길이 다름한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퀘스천이 됐다가, 그렇구나, 느낌표가 됐다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전달되는 곳으로 하나님 나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라도, 내가 즐겁고 반기는 장소라도 다 하나님 보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삶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보내사 전도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의식이 있냐고. 함께 하는 것 기본적으로 우리 가장 돼 있겠죠. 그죠? 교회가 연약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기독교인이 참 영적인 사람인지 기독교인이 종교인인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에서 나오는가. 함께 있는 부름받은 것은 확실한 사람인데, 그래서 주일날도 교회도 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도피적인 형태의 신앙의 종교적인 어떤 그 삶의 어떤 형태는 있는데, 보냄받은 삶의 태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전도에 뭔가 내용이 있을 법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주일 다 교회대 가고 자기가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라고도 적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새벽 기도도 가고 뭐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적인 형태를 가진 삶을 볼 때 그 사람이 뭔가 그 고백과 그 신앙과 그가 주목하고 있는 신의 어떤 영감이 뭔가 삶 속에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데 그게 전혀 없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보냄받았다는 자기의 자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데서 나는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주님이 표상적으로 나타나고 시간 사용의 방식으로, 대인관계의 방식으로, 돈 쓰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가치로 삶에 드러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에 금방 드러나, 예수 믿으시오 손 들고 다니는 사람은 금방 드러날 거고, 조금 더 관찰하면 또 다른 방식도 드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또 보여주는 다양한 방식과 층위가 있겠지만 결국은 내 안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있을 때 결국 삶의 모습을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그것이 우리 속에 일단 의식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함께 한다는 말은 구원의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 것, 이걸 여러분 시인하는 그 자의식이 있다면 그 다음에 보냄받은 자기 자신이 확인되져야 돼요. 제가 뭘 질문하는지 이해가 됐죠? 잘 이해하고 있다가 셀 모임에서 혹시 제가 묻거나 할 때 명확하게 답을 해주세요. 확신이 있습니다. 인식은 돼 있습니다. 사는 건 잘 안 되네요. 인식이 되고 난 다음에 사는 것도 좀 살다 보니까 조금 되는 것 같고 어떨 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계속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잘 없는 사람은 옆에 지체한테 보래, 김집사 내한테 내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내가 잘하고 난 잘 모르겠고 내가 스스로 잘 생각도 잘 안 하니까 네가 좀 관찰해서 내가 그렇게 보냄받은 인간으로 보냄받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매번 사건을 거칠 때만 하고 있는지 네가 좀 잘 관찰해 다고 그렇게 부탁하는 관계가 성령을 교제로 맺은 제자의 관계예요. 네 혹시 시장에 싼 데 있으면 꼭 내가 불러서 같이 가지, 뭐 플러스 하나 더 주는 걸 뭐라 그러죠? 원 플러스 원 있으면 꼭 나한테 연락해도 해. 뭐 이런 걸 하려고 내하고 관계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문제나 입시 문제나 재정 문제나 문제 있으면 고민서로 상담, 그거 위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 확실한데 보냄받은 삶을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나로서는 잘 모르니까 네가 먼저 확인 좀 해다오. 그리고 좀 더 할 수 있다면 좀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네가 날 도와다오. 이것을 약속한 관계가 셀의 관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출발이고 그 전부. 그거 하려고 원 플러스 원도 같이 다니고 머리도 같이 하러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성질나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보냄받아서 전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부름받기 전에 삶을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만나는 경향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인식하시고 이 질문이 올 때마다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내가 영적인 자기 문제를 집중할 때마다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큐티를 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모든 삶을 이 주제에 집중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렇다면 보냄받은 삶을 12제자가 했다는 거하고 내가 한다는 건 이제 무슨 잘 이해가 됐으면 이제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고 성도들의 몫이고 목사의 몫이고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그걸 잘 인도해 줄 성령은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그분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걸 서로 격려해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육체의 날을 허락한 또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죠. 자, 두 가지가 이제 점검이 되면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 뭐요? 귀신 내쫓는 권능. 이건 또 뭐라 그러네? 앞에 두 개는 다 이해가 되고 한데 귀신 쫓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봐요. 앞에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어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귀신을 쫓는다는 말은 자, 뒤에 본문은 들어갑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는 결국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능력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귀신의 정체를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죠? 귀신의 상위층의 최고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결국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그들이 거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모든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 결국 사탄이 다스리는 영적 나라 안에서 이 유영무영의 세계 삶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자, 완전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땅을 다시 회복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이 만들고 통치하는 최고의 물리적 권세와 힘의 구조가 국가라는 구조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모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신의 통치와 회복에 대한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모든 잃어버린 그의 백성들이 사탄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영계가 통치되어지고 그 영계를 통해서 영적인 우리 존재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사는 모든 물리적인 육체적인 데까지 사탄이 다 통치하는 겁니다. 영계와 또 혼의 인격의 영역과 물리적 영역 모두 사탄이 정점에 있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서 혼과 육을 지배하는 강력한 영적인 존재의 그의 하부 조직이 귀신의 존재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지금 고대의 로마 시대에 지금 예수님 당시의 이미지로 가장 상식적인 방식으로 귀신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관념으로는 사단이 통치하는 모든 사상, 모든 제도, 모든 풍속, 모든 국가 조직, 권력의 형태, 또 문화 형태,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영계의 존재로서 귀신을 주목했다면 오늘날은 귀신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귀신으로만 나타나지 않죠. 로마라는 국가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문화라는 구조가 같이 있었는데 가장 상징적인 영적 존재로 귀신을 주목을 했지만 결국은 귀신은 예수님이 뭘 꺾었다는 거예요? 사단을 꺾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단이 지배하는 정사와 권세의 모든 영역 전체가 오늘 귀신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사단이 통치하는 정사와 권세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적대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하는 그런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의 이 티칭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럴 때 우리는 인문학이나 세상 학문을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의 사상이, 하나의 철학이 하나의 권력과 연계되고 그 시대의 문화와 풍조를 이룰 때 어떤 삶의 양태가 나타나는지, 인간의 존재 전체를 개인과 국가와 세계 전체 문화와 문명 전체를 통찰해서 보는 그런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는 어떤 것이 힘을 발휘하고 어느 때는 어떤 것이 어느 그 시대마다 사단이 인류의 문명을 통해서 나타난 다양한 통치 방식이 달라요. 400년, 300년, 200년 이쯤에 인류가 가장 악하게 인간을 강탈하고 인간의 가장 저주와 고통을 줬던 그 문명이 뭐냐면 노예제도입니다. 그 고대부터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고대부터 노예라는 제도 자체는 유행무행 제도가 인류 사회에 얼마든지 있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직으로 악랄하게 가장 강력한 조직과 어떤 강자의 힘을 동원해서 이렇게 악랄하게 인간을 짓밟고 인간을 유린했던 역사가 없을 정도로
그 수백 년 동안 전 세계가, 전 지구가 문명화되면서 지구촌 전체가 어떤 무리의 사람을 동물 이하로 취급하니 그렇게 잔인하게 많은 사람이 많이 고통당한 시대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사단이 가장 인류 사회에 가장 악하게 지배하는 어떤 제도는 노예 제도였어요. 그리고 한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단시간에 인류가 파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괴로 엄청난 숫자의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물거품을 죽여냈던 그 시즌이 있어요. 그때는 뭘까요? 1차, 2차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 많은 생명을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유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 사단은 이 제국주의라는 이런 사상, 국가주의라는 민족주의, 이런 정근대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 발달된 문명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인류 사회를 유린했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인류 역사를 쭉 보면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인간의 저주의 가장 지극한 바닥을 문화로 문명으로 쓰는 가치들이 특별히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는 뭘까요? 오늘날 시대는 뭘까요? 그 지구촌 전체를 볼 수 있지만 그 사회의 문화나 경제나 어떤 정치적 형태에 따라서 그 지역마다 또 강조점이 또 다르겠죠. 그죠? 아프리카에는 굶어서 뭐 100원짜리 약 하나 없어서 그렇게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들 죽는 게 있다면 또 부자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많이 죽어요? 자살로. 먹을 게 너무 많았어. 너무 물질이 풍성하다 보니 정신적인 힘이 너무너무 다운돼서 인간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뭐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지배하는 사단이 정사와 권세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 가운데 사단에서는 다양한 이 강조점이 방식이 큰 유형무형의 어떤 다양한 방식들이 한 10가지 있다 칩시다. 10가지 있으면 한 인생이 겪게 되는 재앙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재앙의 영역이 있다고. 재앙을 주는 영역이 있다고. 그 만난 사람 10가지 중에 다양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1번, 어떤 사람은 3번,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걸 통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불행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재앙이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단이 장악을 하고 그 영혼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재앙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재앙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인생의 재앙을 겪게 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의 지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을 본질적으로 고통케 하는 그런 저주의 어떤 메커니즘이 딱 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그것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이 옵니까? 어느 날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망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어느 날 멀쩡히 살다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완전 정신 나간 상태에서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를 학대하고 그렇게 벌거숭이처럼 그렇게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날이 있는 것처럼 어느 날 경제에 재앙을 당하고 나서 그 인생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귀신 들림과 동일한 거예요. 결국 정점에 누가 있는 겁니다?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귀신을 축출하는 게 축사를 했다면 오늘날은 이 물질의 재앙으로 돼서 우리가 오는 저주를 우리는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내가 빚을 내가 수억을 지게 되고 있지만 그 수억의 빚이 자체가 재앙이 아니라 그 빚이라는 이 제도적인 상황을 통해서 내 영혼과 내 몸에 엄청난 재앙을 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상황이 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뜬하게 잘 살아가는 것은 그 어둠의 영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말씀과 신앙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거를
귀신을 어떻게 하라고 내쫓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면서 성령을 갖게 되면서 우리 안에 이 악한 영의 모든 장악력이 돼서 내가 적극적으로 상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신 권세예요. 물질이 우리를 뒤집어 엎어도 그 물질의 재앙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적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결국 모든 물리적 재앙을 통해서 오는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그걸 인격으로 보고 대적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고, 대적할 때 그것을 물러가게 되는 권능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생명과 함께 머무른 것과 함께 보혜사 전도도 해야 될 현장에 들어가면 그 전도의 현장에서는 결국은 치열한 가치관의 접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3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다는 이 영역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을 가져요. 신부의 정체성 알죠?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보냄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대적 가운데 살아갈 때 귀신을 내쫓는 이 이미지는 뭐예요? 예? 군사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의 모습 중에 신부의 영성과 군사의 영성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나라 옛 이야기 중에 무슨 전 뭐 전해 놓은 우리나라 얘기 중에 이 순결한 신부의 영성과 군사의 영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토리가 있어요. 알아맞추면 제가 뭘 상을 드려야 되겠는데. 예? 무슨 배비장전, 거시기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판소리를 전해진 전 중에 전 이런 거 있어요? 춘향전인 거예요. 춘향전. 춘향전은 이도령에 대한 가장 순결한 그 신부의 영감이 어떤 학대와 고난과 죽음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전투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순결성에서 옵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있고 얼마나 기도가 힘이 있고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거 어디서 힘이 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순결한 신부의 영성에서 옵니다. 그래서 가장 순결한 신부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영성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양이 많을수록 귀신을 내쫓는 이 양이 많은 겁니다. 이 이미지는 또 다른 이미지로 나타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좋은 이미지기도 안 좋은 이미지기도 한데,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치맛바람은 대체로 비례적이죠. 그게 좋든 안 좋든 그건 상관없이 엄마의 치맛바람에 양하고 자식을 향한 애착과 사랑에 향한 비례적인 겁니다. 같은 개념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고, 보냄받은 영역이 전도라는 이렇게 약한가 하면 이 영적 전투와 영적 전쟁의 메커니즘이 우리 삶 속에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쭉 뒤에 나오는 거 이야기할 때 보세요. 예수님이 친족들한테도 오해도 받고 서기관들도 오해를 받습니다. 뭐라고 오해받는가 하면 예수님의 권능이 뭐라고요?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당시에 미쳤다라는 것은 귀신 들려면 거의 동질의 이야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조금 더 신학적으로 조금 지적인 사람이라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쓴다라고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예수의 친척들은 일반 사람들의 용어로 그냥 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저 안에 이제 신기가 정상적인 건 아닌가 봐. 자,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되겠다고 데려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귀신이 무슨, 바알세불은 귀신의 장이에요. 이거는, 이 문화 안에서 귀신들의 층위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상위계층이, 귀신의 최고 상위계층이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신학적으로는 뭐예요? 사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귀신의 우두머리가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변증을 하는데, 나라가 분쟁하고 집이 분쟁하면 망하는 것처럼 사탄의 왕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고 이렇게 싸우느냐? 그렇지 않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 강한 사람이 사는 집을 뺏어갈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귀신의 최상위 우두머리를 내가 결박하고 이겼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지 않냐. 그렇게 사탄을 쫓아내는 것은 메시아의 표상이었어요. 성경을 안 찾아봐도 되는데 주보 있죠. 스가랴서에 그날이 오면 해가지고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다시 오면,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귀신을 쫓아내는 증거, 스가랴 13장 2절에 나와요.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이 사람들이 귀신의 한 일로 오해를 하고 폄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8절, 29절 이야기합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며,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폄하한 것 때문에 이것은 누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자, 그럼 다시 우리로 돌아오면,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대적하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일은 성령의 일인 거예요. 그 일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에 보냄받은 영역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내하고 다른 길을 가는가 보다. 그 길이 좋다 나쁘다 판단은 다음 문제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뭔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게 다른 사람에게 인식이 되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매력있게 와닿고 그들의 삶의 가치가 다시 복음 앞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전이 되는 방식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부분은 성령의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 권세를 포기하는 것, 여기를 우리가 내놓고 사탄이 말하는 거짓을 붙들고 내가 그 거짓에 붙들려 사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의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싸워나가면 이기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도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말해놓고도 훈련하는 것을 제가 못하고 있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때 이 훈련받은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이야기를 언젠가 아마 했는 것 같습니다. A4 용지에 두고, 용지도 그분이 예수단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방법을 저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훈련만, 제가 30대 초반이죠. 그때 벌써 한 15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A4 용지를 가지고 자기가 막 힘든 일이 있대요. 힘든 일, 자기 힘든 이야기를 여기다 쭉 정해요. 나는 뭐 때문에 성질을 난다. 뭐 때문에 화가 나고 어떨 때문에 죽고 싶다. 자기 속에 일어나는 지금 막 역동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조금만 요약을 해요. 나는 지금 죽고 싶다. 화가 난다. 자살하고 싶다. 누굴 때려 죽이고 싶다. 누굴 때문에 밉다. 뭘 포기하고 싶다. 여러 가지를 쭉 모아서 이렇게 이제 묵상을 시작한대요.
묵상하면 그 한 5가지 모아지면 2가지는 묶어진대요. 묶어지면 핵심이 다 이렇게 드러나. 어떤 사건 때문에 누가 무슨 일이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이런 마음이 생겼다. 그 요약이 딱 된대요. 그래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게 정당한가, 사실인가, 정당한가, 이 2가지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질문한대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당한가, 바른가, 또 합당한가, 이런 질문을 계속 추적해 나가는. 그러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사실을 확인 못했구나. 이거는 이렇다고 말하는 거 전달해 준 사람 실제 물어봐요. 그 사람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한다든지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진짜 정확한 것, 확실한 건지 내가 거짓된 것이 아닌지를 계속 찾아가는 작업을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실화 작업을 하니까 아, 이게 바른 정보가 아니고 정보가 다시 수정이 돼요. 아, 이 사건은 이랬고 그 사람이 이 말을 한 건 맞구나.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고 사실화가 정확하게 일어나면 그럼 그 사실화가 수정된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감정과 판단이 다시 오류가 정리가 돼요. 그럼 그걸 지운대요.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이 된 상황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진 예측과 감정은 정당한가를 묻는 거예요. 정당한가 이렇게 물으면 생각해보면 아니네.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내가 기대했는데 사실을 알아보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한 게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절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산 사실은 맞지만 그 사실이 왜 내한테 화가 나고 내가 절망이 되지? 그거는 이 사실이 이렇게 되지 않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기를 자기는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겠다고 이 사람이 말하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나는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걸 기대하는 이렇게 행동하는 걸 기대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화난 걸 알까? 내가 화났다면 이 사람이 잘못했다 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잘못할 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겠다 말한 적도 없고 약속한 바도 없어요. 그 내가 기대한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화가 나고 배신감 들고 절망스러운 거는 내가 가진 생각이네.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사람대로 이렇게 행동했고 말했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절망되고 상처되거나 뭐 분노할 일도 없네? 이건 내가 생각한 거네? 수정이 된대요. 그렇게 추적해 들어가면서 쭉 가다 보면 잘못 판단하고 잘못 감정가지고 잘못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수정이 된대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가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제거되어 쭉 나면 끝에 감사할 일이 생긴대요. 또 회개할 일이 생긴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오해하고 이 시간 동안 어제 밤잠도 못 자고 혼자 막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던 걸 회개도 하고 쭉 하면서 뒤에 감사 제목을 주죠. 그러면서 회개할 과목 수정된 건 다 회개할 거리죠. 그리고 감사할 제목들이 생긴대요.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을 이렇게 기도문으로 찬양과 축복의 글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배웠는가 하니까 다윗의 기도문 있죠. 다윗의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제 다윗 시편을 제가 이제 연구했고 그 신을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성경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다윗 시편을 제가 설교를 할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할 텐데 다윗 시편에 어떤 방식이 있는가 하면 앞에 먼저 찬양을 가지고 시작하든지 아니면 울고 짖고 짤고 막 욕하고 막 생쇼를 하는 이 감정을 막 쏟아놓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 가면서 쭉 하다가 그 한 단락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중간에 뭐라면 하나님이 그 신의 산 언약 같은 거 있죠. 나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축복 또 말하고 내 옛날에 하나님 은혜 받았던 기억이라는 거 또 하나님이 출애굽한 거 뭐 이런 기술들이 그 다윗에게 나오죠. 그 나온 대부분 그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죽고 싶고 때려 죽이고 싶고 살기 싫고 절망되고 이런 상황을 막 피력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와요. 거기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뒤에는 찬송을 쭉 하고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할 때 이렇게 끝을 맺어요. 이거는 다윗의 시편이라는 다윗의 골방에서 울부는 삶 속에 매번 절망과 좌절을 겪고 두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연들을 적은 거예요. 그게 노락이 되고 찬양이 되고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데 그런 방식으로 다윗의 시편들이 대부분 전개됩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은 아주 적나라해요. 속에 나오는 이 인간 찌꺼기 더러운 심성들이 막 토해내고 있습니다. 점잖게 번역해서 그렇지 뭐 그 사람의 아들은 부모가 이제 없기를 바란다.
다 부모가 싸그리 죽어보니 니 고아되면 좋겠다 이런 말인데 뭐 어디 가서 뭐 빌어먹길 이렇게 험한 말을 안 쓰고 점잖은 말로 이렇게 욕을 쓰는데 그게 니 망해보면 좋겠다. 니 저주받으면 좋겠다. 이런 저주를 막 쏟아놔요. 그런 흐름 속에 나지면 찬양이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이 찬양을 처음 시작할 때 앞에 찬양을 문구를 딱 달면 그게 찬양으로 지금 찬양시가 되는데 가운데 보면 탄식시예요. 탄식시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셨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찬양의 제목들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런 많은 내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현상적으로 나타나요. 한순간 귀신 쫓아나라, 귀신 도망가고 뭐 이런 사건들은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지 모르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이 흐름들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는데 세 가지로 오늘 설명을 쭉 했습니다. 들으면서 내 안에 새롭게 인식된 걸 새롭게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또 내 안에 새롭게 터득 방법이나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셀 안에서 나의 골방 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보냄받은 영역에서 내가 참된 신앙의 도를 걸어가면서 나타나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성령의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교회요 제자요 성도의 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기 삶을 비춰가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